존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잠수하리라. 모압이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공예로 양육하라. 부모가 된다는 것은 참 의미에 대해서 함께 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저는 영화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집으로 이제 TV에서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된 TV에서 그런 영화 채널도 있잖아요. 가정의 달이라고 몇몇 이제 무료로 이제 보여주는 이런 이제 이벤트를 해서 이 영화가 있더라고요. 봤는데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영화인데 이게 이제 시리아를 비롯한 약간 중동 지역에 난민 가정이 배경이 된 그런 영화입니다. 주인공은 12살쯤 되는 한 소년입니다. 왜 제가 12살쯤이라 그랬냐면 출생 신고가 안 됐어요. 이 가정의 부모님이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그래서 한 5-6명 되는 것 같아요. 몇 명 정확하게 영화에서 막 이렇게 세어보기 힘든데 아이들이 막 바글바글 하는 거예요. 근데 출생 신고조차 제대로 안 하고 아이를 그냥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 학교 가는데 자기는 출생 신고가 안 돼 있으니까 학교도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정경제는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 소년이 그냥 주인집, 자기들 몇 층 올라가야 되고 1층에 이제 주인집에 이제 슈퍼 가게가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일을 이제 실부름도 해주고 하면서 농돈 좀 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친구들 학교 갈 때쯤 이제 부러운 눈망울로 막 쳐다보고 자기는 어쨌든 가정이 어려우니까 이 친구가 그래도 막하게 꿋꿋하게 막 일을 해요. 근데 이제 자기가 한 12살 또는 13살 자기 모르겠다 이렇게 출생신고 안 됐으니까 자기가 1살 어린 여자 동생이 있어요. 여동생이 있는데 이 여동생을 이 주인이 이제 성인 남자인데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또 이제 빨리 이제 이렇게 뭐 결혼을 시키기도 하고 이제 그런 풍습도 있는데 더군다나 이제 이 주인집에서 이 월세를 이제 이 가정에서 계속 내야 되는데 가정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이제 월세를 안 내주니까 그 11살 딸을 달라고 이 어린 친구한테 자기 동생이잖아요. 근데 동생이 이 소년의 눈치를 채고 안 보내려고 동생을 이렇게 보호하려고 하지만 부모님 등살에 못 이겨서 결국은 하려고 하고 마는 거죠. 참 안타까운 경우도 겪으면서 나 이런 집에 못 살아 하면서 사실은 이제 가출도 나가버리고 근데 나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해요. 그리고는 자기가 너무 허탈한 마음 온갖 고생을 하면서 이 영화에서는 그래서 결국 부모를 고소를 합니다.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한 부모님을 고소하고 싶어 그런 거죠. 그래서 법정에서 이제 막 이렇게 서로 변론하기도 하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부모들은 막 항변을 하죠. 우리 뭐 그냥 나가서 너 이때 같이 길러주지 않았냐. 그랬는데 이 친구가 왜 나왔냐. 이렇게 나를 방치할 거면 학대할 거면 왜 나왔냐. 가슴 참 울려요. 그러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의 의미가 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 그런 울림이 있는 영화였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 슬픈 스토리인 것 같지는 않은데 이게 전 세계로 울린 미친 걸작이다 이렇게 이제 평이 날릴 정도로 평도 굉장히 높습니다. 볼 기회가 있으시면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우리가 좀 되새겨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가 된다는 것 그래서 자녀를 낳고 어떤 의미에서 잘 기르고 돌봤죠. 근데 그것만이 우리가 할 역할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또 다른 역할들이 있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것이 그럼 참 의미는 뭘까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 통해서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부모는 자녀의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영적 리더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아시는 요한삼서 1장 2절의 이런 말씀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소위 이제 수포공 교단에서 좀 많이 강조를 해요. 그래서 삼중 축복이다. 보시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 그랬습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 우리가 막 하나님께 받는 뭐 건강과 물질과 번성과 뭐 이런 의미에서의 복만 이 구절을 생각하면 안 돼요. 더 깊은 의미가 사실 달려 있어요. 자, 우리가 누려야 될 뭐 삼중 축복이든 뭐 전인적인 뭐 전방위적인 축복이든 가장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뭐냐면 우선순위가 뭐죠? 너의 영혼이 잘됨 가침. 즉 우리의 영혼이 잘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어지는 3절 4절 말씀을 보면 분명해요.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랬어요. 영적인 자녀의 가오. 이제 뭐 육체적인 자녀가 있으신 분도 있고 영적인 자녀, 아브라함의 자녀들 얼마나 영적인 자녀들, 가족들, 형제 중에도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내가 먼저 신앙하고 있다면 우리 가족들을 그러면 어떻게 돌보고 인도할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듣고 되새겨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 또 우리 실제적으로 우리 또 자녀들도 진리 안에서 하는 걸 보는 게 참 중요하고요. 자, 우리 박인경님이 이제 부모 면허라는 책에서 제가 이제 이번 주간 말씀 준비하면서 이 책이 참 많은 이렇게 흘려보내라 하시나 보다 하는 그런 제게도 은혜가 됐고 교훈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모 면허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는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존재이다. 하나님과 자녀 사이에 있는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맡은 청직이죠. 또 반대로 자녀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라는 것이 그렇게 써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이라는 한 공간에서 자신의 삶을 몇십 년간 보여주며 상대의 인생길을 안내하는 리더는 부모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리더가 있지만 이런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리더가 부모 외에 또 누가 있겠는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우리 하나님께 자녀를 이어주는 영적 리더라는 막중한 사명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이 막중한 임무를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어지는 또 그래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합니다. 부모도 부모의 자리에 합당한 올바른 배움과 훈련이 필요하다. 자동차가 큰 힘과 빠른 속력을 낼 수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는 면허와 자격이 필요하죠. 그렇죠? 운전할 때.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주는 막강한 힘과 큰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부모는 그 힘을 쓰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부여받은 힘을 바르게 사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 면허의 기본 의미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운전할 때 면허 없으시면 못하죠. 그렇죠? 면허를 따긴 했는데 장롱 면허 동안 막 오랫동안 묵혀뒀어요. 그러면 운전하기가 막 두렵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 면허가 없거나 면허가 있어도 이걸 잘 이렇게 훈련을 안 하면 운전하는데도 어려움이 없는다는 거죠. 하물며 자녀의 인생을 인도해줘야 되는데 이 부모 면허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도 무티신앙은 아니었어요. 청년 때 이제 예수님을 뵀는데 무슨 결혼을 하고 근데 자기도 결혼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너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될지. 결혼을 처음 장밋빛 희망만 품고 하지만 어떻습니까? 자녀를 낳고 이게 현실이 되잖아요. 자녀들 물고 또 뭐 둘째 이상 태어나면 기질도 다 다르고 어릴 때 마냥 이쁘다가 이제 커가면서 말도 정말 빼지빼지 안 듣고 그쵸 오죽하면 뭐 미운 몇 살 뭐 이런 뭐 말도 더 심한 말도 있어요. 그런 말이 않습니까? 그런 말 쓸 정도로 당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이걸 어떻게 자녀를 키워야 될지 누가 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나? 그래서 자기가 여기저기 막 찾아다녔는데 별로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말씀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쨌든 힌트를 얻고 하면서 다 자기가 이 시행착오도 겪었으니까 자라나는 세대들 이런 시행착오 안 겪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자기가 계속 묵상을 연구하고 정리를 한 끝에 이제 책으로 이제 내시는 거거든요. 우리도 다 시행착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다 부모로서 제가 또 저희 어르신들 잘 공경하고 또 제 자녀들을 너무 잘 키워서 누가 봐도 모범적이다. 저도 그런 면이 없는 면이 있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저도 배워가는 거. 여러분들도 양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부담인지 몰라요. 저도 삶이 사실 안 따라가면서
이렇게 주님 늘 바라보고 기도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부모로서 제가 또 어르신 공경하고 또 자녀를 키우면서 부족함이 있습니다만 저도 함께 배운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손주들 어떻습니까? 그리고 또 가족들 중에 영적인 내가 부모로서 좀 가족들을 구원을 인도하는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인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배우게 되는 부모의 역할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요, 부모는 자녀 삶의 이정표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뭐냐? 자녀의 인생길에 이정표가 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길을 어떻게 가는데 어디를 갈지 몰라 고민할 때 어떻습니까? 낯선 길을 갈 때. 이정표 보고 가잖아요. 그죠? 또 이정표도 아니면 뭐 요즘 더 리얼하게 표현하면 내비게이션인데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궁극적인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이걸 이제 안내해주는 그런 존재이죠.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습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부모 여러분 주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돌보고 이끄십시오 그래서 주님의 방법으로 돌보고 이끌라는 겁니다. 그러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주님의 방법으로 이끄는 건 어떤 것이냐? 이 모든 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즉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어야 돼요. 조현상 목사님의 관계행복이라는 책에서는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자녀들은 교육이 필요하다. 자녀 교육은 부모의 사명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자녀 교육의 콘텐츠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정해주셨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는 곧 성경이죠. 자, 성경은 삶의 기준이고 근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말의 근거가 성경이어야 하고 우리가 하는 행동의 모든 근거도 성경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다르게 설명하면 결국은 부모가 성경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은 만큼 깨달은 만큼 부모가 확신한 만큼 자녀들도 받고 깨닫고 확신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 안타까운 경우 뭐겠어요? 부모가 먼저 주의 교훈과 훈계로 채워져야 되겠죠. 자녀는 주의 교훈과 훈계를 사모하는데 아이들은 다 갈망이 있어요. 다른 게 잘하고 싶은 영적인 존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셔서 그런 존재인데 부모가 정작 주의 교훈과 훈계가 없어가지고 자녀들에게 전달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겠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부모를 통해 결국 자녀에게 흘러가게 된다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가정을 지으시고 부모란 존재를 우리 하신 것은 자녀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가 하나님 말씀 연애가 먼저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해야 흘려갈 수 있겠지요. 그래서 오늘 마치 이제 좀 세미나처럼도 하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고 우리 장혜영 사모님이 주교양 양육법이다 이렇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잖아요. 그걸 줄여서 주교양 양육법이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양육하는 거냐? 사실 이제 뭐 책을 보면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저는 이제 압축해서 큰 제목들로만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하나님과 그래서 친밀해지기를 훈련해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훈계를 배우기를 힘써야 돼요. 사랑만이 아니라 아이고 오냐만 하면 안 되고 잘못하는 거 어떻게 해요? 훈계를 해야 돼요. 큰 소리를 쳐야 되고 때로는 외소리도 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길로 갈 수 있고요. 자,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가야 되겠어요. 가정에서도 우리 또 자녀에게 있어서도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멘토와 그리스도인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영향력 끼치는 그런 훈련들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궁극적으로는 천국 소망으로 승리하는 우리 삶에 아픔이 있잖아요. 고통이 있잖아요. 눈물이 있잖아요. 천국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이렇게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안내하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나님 기준대로 성경대로 결국 행하고 자녀들 행복하면 그 자녀가 어떻게 되냐면 또 가족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마땅히 갈 길과 행할 길을 알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허물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과 은혜 안에서 살게 됩니다. 내가 뭐 대단한 존재야. 물론 우리는 두 가지만 항상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걸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그런 비전과 자신감도 가져야 되지만 동시에 좀 전에 양면처럼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안 돼. 나는 심각한 죄.
주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구원의 쪽을 내가 받았으니까 할 수 있는 거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동시에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믿음 안에 살게 돼요. 하나님만 그래서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다윗 보세요. 골리앗은 자기 힘 의지하고 자기 능력 의지하고 자기 창 의지하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만 의지하자. 큰 골리앗이 무너진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부모에게 또 순종하게 되고 사람의 본분과 사명을 깨닫는 자가 되게 합니다.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믿음과 행함이 일치하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고요. 항상 감사와 찬양으로 살게 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합니다. 우리의 가족, 우리가 지금 품고 오늘 이끌려는 가족, 또 우리 양육하는 자녀 손주들이 이렇게 될 수 있게, 그렇죠?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죠?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기준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 잘 읽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 자녀가 살아가야 될 세상은 우리가 경험해 보지 않겠지만 만만한 곳이 아니잖아요. 세상의 물결이 얼마나 물들고 부모가 주의 교육과 교양과 훈계로 인도하지 않으면 자녀는 헤매는 인생길을 걷기 쉽다는 거죠.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면 자녀 인생에서 하나님의 이 약속과 그렇죠? 형통의 길로 인도함 받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2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땅히 할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어지는 거는요. 부모는 결국 자녀 행복의 열쇠라는 거죠. 자, 우리 잘 아실 텐데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 물으셨을 때 수제자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르겠죠? 칭찬받고 주님이 이어진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그랬잖아요.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천국 열쇠를 주셨다. 이건 곧 천국의 보화, 구원의 처음은 말할 것도 없고 천국의 기쁨과 평안과 소망을 가득 누릴 수 있는 그렇죠?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열쇠가 우리 손에 쥐어져 있으니까 열쇠가 있는데도 맨날 이게 영적으로든지 아니면 뭐 마음 심적으로든지 또는 뭐 실제 삶에서든지 너무 그냥 공허하게 궁핍하게 살아요. 그럼 어때요? 하나님 앞에 안타까워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데리고 멀리 이제 유학을 보내고 쓸 수 있는 카드를 주고 통장에 돈을 보내놨는데 그걸 모르고 자녀가 막 어디 기웃기웃하면서 어디 내가 구걸할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생각이 못해요. 이건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보화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열쇠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부모와 부모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 문을 열 수 있다면 손주들, 자녀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 가족들이 얼마나 이 풍성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을 맛보고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우리 디모데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이는 너의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너의 외조모 로이스와 너의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너의 속에서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 그랬어요. 외할머니한테 있던 믿음이 너희 어머니한테 있던 믿음이 너에게도 있구나. 이렇게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어머니가 믿음의 통로가 되는 거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디모데에게. 디모데가 훌륭한 바울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아들이다. 영적 아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자녀들, 가족인데도 형제자매인데도 영적인 관계에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부모로서 그들을 돌봐야 될 수도 있어요. 영적인 의미에서 어쨌든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이렇게 보면 부족하지만 저희 이야기를 좀 하면 저희 가정이 이제 부교역자로 여러 교회를 섬겨왔습니다. 여기 목회자를 왔지만 그 전에 20여 년간 부교역자 생활을 했어요. 전임 생활을 여러 이제 교회를 교회마다 이제 이게 또 교회의 규율 같은 게 있으니까 어느 교회는 7년 딱 정해져 있어요. 더 있고 싶어도 성도님들이 더 계시면 안 돼요 하는데도 교회에서 그런 규율을 정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 7년을 꽉 채우고 제가 이제 어쩔 수 없이 옮겨야 되잖아요.
그러야 되는 때는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저와 이제 사모가 함께 기도하면서 저희 자녀들한테 묻습니다. 아빠가 이제 사이트에 이제 옮겨야 되는 때가 돼서 기도를 해야 된다 하면서 혹시 너희는 어떤 교회였으면 좋겠냐, 너희가 살고 거주할 뭐 학교 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어땠으면 좋겠냐 제가 물어요. 그럼 자녀들이 얘기를 해요. 처음엔 쭈뼛쭈뼛하지만 얘기해보라고. 괜찮다고. 기도를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신다고. 그럼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기도하자 하고 같이 기도를 해요. 같이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한 가지 예를 들면 저희 이제 첫째, 둘째가 어렸을 때 지금 막내가 이제 6살이잖아요. 이제 첫째, 둘째는 이제 사춘기였는데 근데 이제 막내쯤 됐을 때 그 어린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와나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어와나가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거고 아주 이제 많은 교회 어린아이들하고 한국 교회도 굉장히 많이 널리 퍼지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재밌는 게임이 있어요. 게임도 참 많아요. 그래서 게임을 진행해요. 아이들이 신나요. 그래서 막 우리 기억나세요?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처럼 단복도 있고 그러니까 또 게임 잘하고 암송을 해요. 게임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말씀 암송을 이어서 해요. 이제 게임은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이 같지만 믿길 수도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하는 말씀 암송인데 그냥 말씀 암송하자면 뭐 애들이 뭐 누가 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밌는 게임을 하니까 막 몰려와요. 뭐 교회 안 다니는 부모님도 아이들 막 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신나게 게임을 하고 말씀 암송을 이렇게 하는 핸드북도 다 있어요. 잘하면 배치도 줘요. 아이들이 신나서 하는 거예요. 배치도 하고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희 교회에서도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준비했으면 합니다. 저희가 이제 와서 보면서 어쨌든 이 지역에 아파트 단지도 있고 어린 가정도 있고 뭐 초등학교도 있고 뭐 중학교도 있고 해서 충분히 우리가 한번 조금 물론 장기적인 관점이 다시 회복되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우리가 다시 그런 기도적으로 풀고 기도하면 좋겠다 싶습니다. 공간도 사실은 없는 게 아니에요. 지하 공간도 있고 그래서 본당도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주변에서 다른 분들이 와서 이게 이쁘다. 1층 어린이집도 아까 말씀드렸죠. 객관적인 이쁘다고. 이제는 지하 공간이 있습니다. 지하 공간이 있고 또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텃밭도 있잖아요. 교회 뒤로 들어가서 텃밭인 거 아시죠? 좀 넓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했어요. 저희 자녀들은 장모님 많이 수고를 하고 써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요 앞에 또 있고 이 앞에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왜 말씀드리냐면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다시 돌아갈게요. 지금 상추나 그렇죠 다른 채소 하나 뭐 이런 것들이 잔뜩 이렇게 아주 풍성하게 있어요. 그래서 뽑아가세요. 뽑아가시고 진짜요. 그래서 뽑아가시고 이렇게 많이 좀 애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오며 가며 심심하면 이렇게 같이 물도 주시고 수고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함께 누리는 거니까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이제 지하 공간을 그렇게 좀 꾸미고 싶어요. 마음을 갖아서. 근데 그 다음 스텝이죠. 그 다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가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채우시는 것들이 필요해요. 공간을 꾸미기 위해서는. 그래서 지하 공간이 지금 그런 공간을 쓰여졌으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거기서 말씀 암송도 하고 장기자랑도 하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문화 공간, 작은 도서관도 있고 여러 탁구대란 이런 걸 하면서 지역 주민에게도 개방해가지고 그 공간이 좀 쓰여졌으면 좋겠고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사실은 이왕 얘기가 말씀 나왔거든요. 카페도 하나 이 지역 주변에 하면 좋겠다. 그래서 앞에 상가들 비어 있을 때 저 공간들만 해서 이것은 이미 그 공간들을 찾고 아니면 내부로는 그래도 지하를 아예 이렇게 좀 꾸며보다 좋지 않겠냐. 공간이 넓으니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같이 기도 제목인 거죠.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가는 거고 어하나로 다시 돌아오면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기도했어요. 아이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알겠다 기도하자. 기도를 했는데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정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 교회를 갔더니 어떨까요? 어하나 프로그램을 너무 잘하고 교회로 인도하시든지 아니면 심지어 그 교회는 어하나가 없는데 제가 이제 교육 전체를 총괄하는 디렉터로 이제 가니까 목사를 이제 가니까 목사님이 어떻게 이끌 거냐 제가 쫙 설명을 드리고 이 프로그램이 너무 좋은데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지 저희 가정의 아이들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다음 세대 그 지역을 위해서도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니면서 흔쾌히 만약에 안 돼 하면 안 되잖아요. 흔쾌히 하자고 빨리 하자. 그래서 막 도입해서 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아이들은 신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에서 또 사역을 이제 또 그만하게 되고 또 옮겨야 될 때 이제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당황하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옮기는 게 쉽지 않죠. 힘들죠. 근데 아이들에게는 그게 막 두려움이 아니에요. 기대인 거예요. 또 기도하자. 아빠, 엄마. 오히려 저나 저희 사모가 잠깐 염려할 때는 아이들이 뭐라 하냐면 아빠, 엄마,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이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되는구나. 제가 그런 걸 경험하게 해주셨어요. 감리교회 청취자이자 보험전도자로 귀하게 쓰임받았던 요한 웨슬리의 어머니 이 믿음은 어머니 수산나로부터 이어받게 된 건데 수산나에게 어떻게 아이들을 이렇게 잘 양육했냐고 10명이 넘는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의 삶과 미래가 천국이 되느냐 지옥이 되느냐는 오직 부모의 의지에 달려있어요. 그러므로 아이는 어릴 때 고집이 대단하잖아요. 고집을 꺾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도록 단호하게 필요하다면 회초리의 두려움도 알게 해야 합니다. 하셨어요. 그렇게 양육해서 요한 웨슬리 감리교회 창시자고 얼마나 복음전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요한 웨슬리, 찰스 웨슬리, 찬송가 작곡도 많고 이런 영적 거장들을 배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들 많아요. 자녀가 믿음을 갖게 되는 건 천국의 행복과 기쁨을 맛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루슨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모 여러분 빨리 손을 쓰세요.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하나님을 가르쳐야 돼요. 마귀가 자녀에게 불신앙을 가르치기 전에 먼저 믿음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르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잘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네.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양육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자녀들이 온전한 믿음을 갖고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가족과 형제 자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물려줘야 되겠습니까? 믿음을 가르치고 천국을 알려주고 물려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살고 이 땅에 삶이 다할 때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과 소망을 하나님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걸 상속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와 우리 손주들이 자손들에게 그것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조부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최고의 선물을 주신 부모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혹 아직 자녀 손주들에게 가족들에게 믿음과 천국을 물려주지 못했다 싶으신 분들이 계시더라도 너무 낙심을 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계속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심는 것은 누리지만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정말 우리 가정에도 믿음과 구원과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그 귀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시고 또 물려주실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미 생명의 통로가 되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만으로도 부모는 공경받을 만한 존재입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예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부모님 되셨다는 것만으로 조부모님 되셨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공경받으실 만합니다. 부모가 된다는 참 의미를 들으면 자녀의 영적 리더라는 것입니다. 자녀를 하는 게 아니어야 되고 부모는 자녀 삶의 이정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고 부모는 결국 자녀 행복의 열쇠인 믿음과 천국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덧붙인다면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나눠드리고 싶은 게 많아서 시간도 조금 오버하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드리고요. 선물도 있다고 드리겠지만 사실 뭐 어르신 65세 이상 어르신들만 줄 수도 있지만 성도님들 너무너무 하고 너무 감사해서 다 드리고 싶은 마음 그렇죠? 저희 마음 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기도문을 하나 소개해드릴게요. 이 기도문도 샬롬 기도문이라는 이 기도 책자가 있어서 기도문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가 함께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우리 자녀가 누구누구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심장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세상 가치관을 따르지 말고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주님이 옳다는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자녀가 가는 곳마다 주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는 한번 제가 화면에 해드리겠습니다. 보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부모가 된다는 의미를 깨달으시고 우리 자녀들, 손주들 향해서 우리 또 가족들에게 아직 가족이 부모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영적 부모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품어내야 될 키워내야 될 수많은 영적인 우리 자녀들이 또 이 지역사회에 많이 있습니다.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천국의 기쁨 행복을 우리 온 가족들이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살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풍성함과 부여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기도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